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로 읽어갑니다.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던 시간 속에서 세상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앞에는 형태도 없고 빛도 없었지. 끝이 없는 어둠이 물처럼 퍼져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 물 위를 스치는 숨결처럼 어떤 움직임이 머물고 있었다. 그때 한마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이 끝나자 어둠 속에서 처음의 밝음이 눈을 떴다. 그 빛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지요. 어둠과 빛이 서로를 밀어내며 자리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밝음은 낮이 되고 어둠은 밤이 되어 첫 흐름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물 사이에 숨 쉴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갈라졌지요. 그 넓은 공간은 하늘이라 불리며 또 하나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더니 젖어 있던 바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드러난 곳은 땅, 모인 곳은 바다라 불렸다. 땅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초록이 스스로 솟아났습니다. 씨를 품은 풀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제 모습대로 자라났지요. 그날도 저녁과 아침 사이로 흘러갔다. 하늘에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해 보였어요. 시간을 가늠할 기준 말이지. 하늘에는 큰 빛과 작은 빛이 놓였다. 큰 빛은 낮을 붙들고 작은 빛은 밤을 지켰습니다. 별들은 말 없이 그 곁을 채웠고 또 하루가 저물었다. 이번엔 물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생명들이 물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하늘에는 날개가 퍼졌습니다. 물과 하늘이 각자의 생명으로 채워진 날이었다. 그들에게 번성과 채움을 허락하는 말이 전해졌어요. 살아있음이 이어지라는 뜻 같았죠. 다섯 번째 흐름도 그렇게 지나갔다. 땅 위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들의 생명들 말입니다. 모두 제 모습대로 땅을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언급되었지요. 다른 생명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로요. 바다와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가 함께였어요. 그리고 책임처럼 축복이 주어졌지요. 번성하고 채우며 돌보라는 말이었다. 먹을 것과 살아갈 조건도 함께 놓였어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말이지요. 그렇게 여섯 번째 흐름이 마무리되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해 보였다고 합니다. 완성이라기보다는 시작 같았어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며 이야기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이렇게 해서 우주는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숨을 고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느님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멈춤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은 축복받아 거룩하게 남았습니다. 여호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땅을 떠올려 봅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가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에는 나무도 풀이 없었습니다.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땅에서는 증기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미 준비는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동쪽이라는 말이 아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머물 자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던 셈입니다.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아름다움과 만족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중앙이라는 말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립니다. 에덴에서는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고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흐름은 멈추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첫째 강은 비손으로 귀한 것들이 있는 땅을 감싸 흘렀습니다. 둘째는 기혼으로 구스 땅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름이 붙여질수록 세상이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셋째는 티그리스로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넷째는 유프라테스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어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머무는 자리에는 역할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유 속에 경계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인 것을 보셨습니다. 혼자라는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알맞은 작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돕는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들짐승과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을 도울 짝은 없었습니다.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잠든 사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아픔조차 모르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살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를 사람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 순간을 처음 마주한 듯합니다.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조용히 울립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숨길 것이 없던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시작점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가운데 뱀은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유난히 오래 머무는 듯 믿겨졌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여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뱀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향으로 비추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일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고 그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조용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처음으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서늘해질 때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산에서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고 말해 주었느냐?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고 여자는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고통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진통 속에서 생명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땀 흘려 먹고 살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다시 흙을 경작하며 살도록 말입니다. 동산 동쪽에는 그룹들과 불타는 검이 놓였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그렇게 닫혔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우는 오래 남았습니다.